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메리가 뭐예요? 강아지 이름이에요? 기쁨이죠, 기쁨. 크리스,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요 경배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그게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시다라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돼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분들을 분들이 아니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경배한다.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그분을 함께 기쁨으로 경배합시다. 찬송하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축하하고 예배하기 위해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 날은 바로 구원이 선포된 날이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한 날이요 믿는 자들의 평화의 날이며 사망을 이긴 날이며 많이 비해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차고 복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만민이 찬송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망과 어둠의 골짜기를 헤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의인 삼으셔서 주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경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이 땅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을 만방에 알리고 찬송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요셉과 마리아의 동정녀 예수 탄생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과 순종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시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린 자녀들을 이 땅에 이 가정에 허락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부모님의 팔에 안겨 세례를 받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부모들의 정직한 영과 바른 신앙의 본을 받아 잘 양육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와 그 가족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2018년 마무리하며 뒤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보다 더 크신 은혜와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셨지만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한 해도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셔서 고아와 가부를 섬겼던 예수님을 알리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소식이 온 만민이 기뻐하고 위로받고 회복하며 행복이 함께하는 기회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최성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어 그 말씀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듣는 우리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봉헌의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봉헌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생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죽음과 그 음침한 그 사망의 고통을 생각하며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참 생명으로 참 빛으로 오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두려움에서 환희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에게 오심의 영광스러움이 이 땅 가득히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주의 영광으로 두루 비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샬롬을 누리며 모든 이들에게 알리는 자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헌금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탄입니다. 늘 성탄이 되면 생각나는 또 여러 가지 추억 중에 하나가 성탄의 떡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탄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부 12시 예배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는 주일이 있고 그 다음 날이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기억해 주시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1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하고도 인사하지만 옆에 하고도 한번 할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메리는 기쁨, 그리스도, 마스는 경배. 그래서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왜 경배해야 할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까? 그것도 기쁨으로 즐거이 경배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그 기쁨을 경배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던 분들은 그 이유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고 있던 분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입니다. 베들레헴 지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구유는 아니라고들 이야기를 하지요. 어쨌든 구유입니다. 가축을 키우던 곳이죠. 그런데 그때 그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이 밤은 그저 밤이 아니라 아주 깊은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쉬고 지쳐서 그렇게 회복을 위하여 기다리던 그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피곤한 밤에 목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내려와서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더니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천사였습니다. 그들이 놀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뭔가 징조를 보이시는 것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들은 죄인인데.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근데 이것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럽니다. 다윗의 동네는 바로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랍니다. 근데 그 구주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즉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졌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너희가 그곳에 가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가축을 먹이는 밥통에 이렇게 누워 있는 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이 뭐죠? 이 표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이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이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분명한 이적이 뭐냐면 구유에 아이가 강보에 쌓여 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던 중에 갑자기 또 하늘이 열리면서 그 천사들뿐, 거기 말하는 천사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군대를 말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떻게 찬양했을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있는 곡이냐고요? 방금 생각난 곡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제 입술에 그냥 담아 놓으신 곡. 다시 부르라면 못 부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에서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그 소식을 들은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참된 평화가 여기에 이제 임하였다, 나타났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찬양 가운데 이 목자들이 와 하는데, 와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다시 샥, 천사들은 어디 간 데 없고 어두움이 다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자들은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니? 가자. 베들레헴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수소문합니다. 둘러봅니다.
이 가축을 키우는 마구간이라든지 이쪽을 막 둘러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가축을 키우고 이렇게 하던 데는 대부분 동굴이었습니다. 따로 이렇게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런 데는 동굴이 좀 많았는데, 그런 동굴을 이용을 해서 가축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열어봐도 저곳을 열어봐도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곳에 가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목자들이 말합니다. 이 아기는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이예요. 우리의 메시아예요. 오늘 저희들이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천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너희가 다윗의 동네에 가면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우리의 구주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기쁘심을 입은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샬롬을 누리게 하는 징조가, 표적이 이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만 없었을 겁니다. 아마 요셉, 마리아 그리고 친척들은 있었겠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원래 이제 그 요셉의 고향이니까 그렇게 왔는데 뭐 여관도 없고 집에 잘 자리도 없어서, 근데 아기를 낳는단다 하니까 좀 이렇게 친척들이 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세례 요한의 그 엄마도 가까운 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몇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 있었어요. 놀라는 것이죠. 그래? 이야기가 그렇게 대단한 아이야? 그냥 그냥 근데 구주가 어떻게 구유해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의문을 가지고, 그러나 한편으로 놀라고 있을 그때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이 천사들을 보게 된 때가 언제예요? 밤이죠. 이 일어난 때가 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밤에 태어났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확률은 낮이 더 길지 않을까요? 그죠? 여명도 있고 새벽도 있는데 여기에 밤은 아주 깊은 밤이에요. 아주 칠흑같이 깊은 밤이에요. 또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 그것도 칠흑같이 어두운 그 동굴 안에서 태어났을까? 여러분, 밤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전등도 많고 그 화려한 불빛이 많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밤은 그저 이제 피곤한 육신을 잠시 쉬는 시간, 잠을 자고 쉼을 얻는 시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에게는 이 일상의 삶을 떠나서 그 화려한 불빛과
희미한 전등 아래서 그렇게 젊음을 발산하며 그 젊음의 불꽃을 태우는 그런 시간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밤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불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고대의 밤은, 아니 고대까지 안 가더라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던 모든 것을 멈추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쓰여졌던 이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밤이라고 하는 그 때를 가르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죄와 그로 말미암는 수치의 때, 도덕적인 어리석음과 흑암의 때, 약하여서 이렇게 졸릴 수밖에. 여러분, 약한 사람은 계속 졸리는 거 아시죠? 연약하여서 졸고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때, 술 취하여서 그냥 이렇게 나자빠져 있는 그때를 가르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밤이 그냥 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이 첫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목자가 어떤 자들인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유대 땅에서 목자, 특히 유대 땅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목자들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던 자들이에요. 아니, 기피 대상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잖아요.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면 슬쩍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안 갖다 놓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도적으로 취급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다, 기피하고 멀리하는 대상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특히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자들은 더욱더 멸시를 당하는 존재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특징은 뭐예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늘 양들과 함께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 종교적 행위로서의 안식일, 종교적 행위로서의 어떤 절기를 지키지 못하던 자들이, 그래서 멸시의 대상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 구세주 탄생의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이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목자들은 인간들 가운데 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오히려 기피하고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결국 밤과, 인간들 사이에서의 밤과 같은 존재가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요? 가축을 기르던 축사였습니다. 그 당시 축사는 대부분이, 특히 가난한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거의 대부분은 축사는 그렇게 동굴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굴에서 태어났을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동굴이 어떤 곳입니까? 햇볕이 들지 않는 곳입니다. 이 세 장면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밤에 밤과 같은 인생인 목자들에게, 그리고 그 동굴 안에서 빛이 없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표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구유에 누워 있는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임, 그가 메시아임의 이적이 아니라 이 모든 되어진 일, 밤에 목자들에게 그리고 동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분명한 사인이다는 겁니다. 오신 이는 어떤 분이신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시다. 밤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 그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헤매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발의 등으로, 그 길의 빛으로 그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빛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이는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씨앗이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빛이 없이는 이 싹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난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빛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죽음의 골짜기를 그저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다가 허무하게 이 세상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 이제 빛으로 오셔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꽃피우고 삶의 열매를 맺어서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가 제 권세 아래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그 끝에 있는 죽음을 향해서 가던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소망과 환희와 그 환희 속에서의 기쁨의 춤을 추게 한 그 인생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정말 기쁨으로 경배합시다.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풀어서 말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마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올 한 해가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두움의 한 해를 보내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도 그 어두움이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갑갑한 가슴을 치면서 어쩌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어떤 분은 내 인생 전체가 바로 밤이야, 어두움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나처럼 이렇게 절망 가운데 던져진 인생은 없을 거라고 자책하며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여기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어두움을,
이 모든 밤을, 이 모든 죄를, 이 모든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참빛이 왔습니다. 각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가 태초부터 세상에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을 허락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복,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앉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쁘다고, 구주가 오셨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맞이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의 소식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초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참된 부요함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그 천사들의 찬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밤이 그들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제 밤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까?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네가 무슨 그 일을 해낸다고, 네가 뭐라고 무시하고 우리를 철저히 쓸모없는 인간처럼 그렇게 대하고 취급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는 내 영광이야, 너는 내 영광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샬롬 안에는 참된 안식이, 그 밤에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참된 안식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소유, 그 모든 갈망들, 그 모든 것이 채워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샬롬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평화가 없다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은 더 자기를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요, 날카로운 무기가 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옥죄우는 두려움 밧줄이 될 뿐입니다. 거기에 매여서 어쩔 줄 모르는, 여러분을 그냥 매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물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쾌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샬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사랑과의 화목,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밤 가운데서, 그 밤 가운데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말라 하고 밤을 새며 그 인생의 고달픔을 이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자와 같은 인생들이.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화평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화평의 전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내가 되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또 우리의 경배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로산나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밤과 같이 암흑으로 가득 차 있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참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로 춤추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서 그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함께 이 성탄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다 마음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 성탄을 그저, 죄송하지만 어제가 아니구나, 아래 23일 날 이 마귀들의 그 잔치를 봤지요. 끝나고 나서 우리 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요즘은 마귀가 살맛이 나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넘어오니까, 너무 쉽게 쾌락과 그런 유혹과 뭐 이런 것들 앞에 그냥 팍팍 쓰러지니까 요즘 같은 세상이면 사탄이 사탄할 맛 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떠나게 하고 오직 세상 것에 집중하게 하는 그 사탄의 전략에 저와 여러분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그 괴락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성탄, 이 오늘만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밤에 방과 같은 인생을 보내는 그 목자들에게 깊은 동굴 가운데서 오신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진 것들을 나누고,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을 나누고, 누군가 그것을 회복시켜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 성탄을 보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어두움과 같고 목자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된 소망으로, 참된 기쁨으로 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통하여 참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요 참으로 좋은 소식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요, 이미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세상이 보여주는 것, 세상이 보라 하는 것, 세상이 들으라 하는 것, 그것 보고 그것 듣고 그것 쫓아가다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잊고 다시 또 그 어두운 가운데서 주저앉아 절망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화목케 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우리도 그 천사들과 같이 이렇게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거신 왕의 전하세. 그를 읽는 독자들이 밤에 양떼 지키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다시 전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거신 왕의 전하세. 감사들로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오신 것은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거신 왕의 전하세. 성도들은 건전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주께 번번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거신 왕의 전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거신 왕의 전하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형통 축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빛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또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날 하던 거 오늘은 말고 우리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는 안 돼 있겠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정말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성탄의 복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좀 친하면 손을 잡아주시든지, 더 친한 분들은 허그를 하시면서 서로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다니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시기를